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샀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새 옷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또 새로운 새 가방을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새 가방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조심하겠죠. 무엇보다도 이 가방이 명품 고가의 가방이라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새 자동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손세차 기본이죠. 그 다음에 발에 차 안에 먼지가 없도록 발을 탁탁 걸고 탁 타는, 그렇게 정말 차를 아끼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새 집을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 안에 좋은 것들로 막 채우려고 노력하고요. 막 먼지 앉을까, 뭐가 때가 묻을까,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었다이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후에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요. 그 죽음을 해결하고 그래서 막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선행을 하고 노력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새 하얗던 옷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잉크가 탁 묻어서 가지고 지저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막 100m를 막 9초대에 막 달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야, 그거 너무 짧아. 41.19km를 막 달려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 이건 안 되겠지. 높은 데 올라가야지. 맞죠? 8,849m인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가지고 그래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잉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 지워질까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지저분해진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입는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입습니까? 우리가 막 벗고 우리가 막 입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염된 이 지저분한 옷을 벗겨주시고 새롭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새 사람으로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옛 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굉장히 아끼고 새 사람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새 사람의 특징을 잘 알고 그 새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입니다.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어 나오는 말씀이 이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즉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란은 뭡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부정은 뭡니까? 정결하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또한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욕과 정욕 이것은 뭐냐면 사실 이 둘이 굉장히 비슷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의지적인 것을 말합니다.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악한 것을 행하는 바로 이것을 정욕이라 말한다면 사욕은 뭐냐면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해야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있는 악한 욕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안 해야지 하지만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탐심은 감사와 자족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말하는데요. 우상숭배와 연관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질적,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전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면서 물질적인 건 요구하지 않습니까? 쾌락적인 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질적인 요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지체라는 이 말은 돈과 쾌락과 그 중에서도 잘못된 성적인 쾌락,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것도 강하게 의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 그것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단순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럼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조금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앞선 1장과 2장을 보면요. 이들은 잘못된 이 유혹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노력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러한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러한 땅의 지체를 대해서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보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느냐 한다면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병주 장로님의 그 책에 보면요.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일들과 또한 사회 전반에 흐르는 또 양극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거기 막 휩쓸려 가지고 욕을 먹고 추락하는 모습과 함께 또 욕을 하면서 몰락하는 교회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씨름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욕먹는 기독교와 또한 욕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 현실에 닥친 기독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씨름해야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10월 27일 연합 기도회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 유튜브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는데 틀렸다면 그러면 그것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그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우리의 문제점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씨름하느냐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온 교회가, 온 기독교가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해야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서 힘을 합쳐가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무엇에 씨름을 하냐면 우리 앞에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엄청 씨름을 합니다. 기도하고요, 막 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남의 문제가 되면, 내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씨름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이런 문제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회 성도라는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넘어서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씨름하면서 사실은 땅에 있는 지체를 눌러야 됩니다.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며 정말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1절에서 밝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런 연관 관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셨다.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도 어떠한 여러 피조물들 중에 하나란 뜻이 아니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전해야 할 그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바로 위에 계신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의 것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새 사람이 왜 예수님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도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여기서 많은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중요한 것 가운데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 구하는 것,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초기 영지주의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너희는 유대교에서 나온 예수? 그 청년을 믿는다는데 그도 유대인이었다. 너희가 성경을 믿고 따르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했던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영지주의라는 변형된 헬라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육체는 악하다. 영혼만 선하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렇게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귀에 탁 혹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를 막 따르기도 하고요. 열심히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요, 영지주의 사람들에게 탁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야, 나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위에 것 찾는 것 다른 것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입니다. 땅에 지체를 죽이며 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지만 사실 어려운 현실 앞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몸을 막 추슬러가지고 마음을 막 추슬러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몇 번이라도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상황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현실 앞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장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 핸들링하는 그 분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방향이 그러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물질과 쾌락이냐?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다. 평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인생은요, 많은 물질을 가지면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높은 명예를 얻으면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강한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을 없애줄 세상의 쾌락만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참 평안을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넘어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구원으로 인한 참 평안,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한 그런 참 평안,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며 너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하며 그것이 너의 삶을 핸들링하도록, 너의 삶을 움직여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과 내 살아오던 이 모든 이 삶의 이 핸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에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인도하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습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것은 어떻게 맺혀갑니까? 여러분, 노력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것이죠. 나무 줄기에 그 줄기에서 공급되는 나무가지가 이렇게 줄기에 탁 붙어 있으면 그 줄기에서 공급되는 물과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 나무가지가 나무 줄기에 탁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노력할 것이 있다면 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노력이죠.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무 줄기에 나무 가지가 막 붙어 있으려고 노력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탁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의 입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으로 입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악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부끄러움, 그래서 맞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가렸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요. 그 죽은 짐승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옷을 입고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새 옷을 우리가 사 입더라도 뭔가 맞게 하려고 조심하며 깨끗하게 하려고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